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끼리 서로가 다 잘 맞아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자족하는 믿음이 좋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겠어요? 상처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곳에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올 한 달은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 가운데 이 한 달을 보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기도를 주제로 하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들어가시면서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하며 또 주님의 날을, 또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뜨거운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오순절날 그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41절에서는 오늘 우린 42절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41절에서는 그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하셨다는 부흥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모습,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로 또 뜨거운 은혜의 교회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을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또 부흥의 모델 혹은 본으로 삼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에서 혹시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버전의 성경입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의 성경에서는 사실 이상한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는 우리가 2000년 이전에만 해도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성경을 주로 교회에서 보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부분이 한 군데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찾으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 두 버전의 말씀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개역 개정에서의 번역은 오로지라고 했고 개역 한글에서는 전혀라고 한 번역에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개역 한글 버전 성경이 더 먼저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전혀라는 그 번역이 나중에 개역 개정에서 오로지라고 바뀐 것이 맞죠. 근데 이 개역 한글의 전혀라는 이 번역이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혀라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만 사용되는 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라는 이 말은, 여기서 쓰인 이 말은 문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쓰이는 전혀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혀의 의미와는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전혀의 또 다른 의미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전혀라는 이 단어가요, 한자어와 고유어의 혼종어입니다. 그래서 전혀할 때 그 전자, 이 앞에 있는 이 전자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은 한자어고 뒤에 있는 혀는 고유어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서 혼종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전자에는 한자를 쓰는데 어떤 한자를 쓰게 되냐,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 전혀는 온전 전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도무지, 아주, 완전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들어드리면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이 전혀라는 말이 쓰이고, 이때 온전 전자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부정적인 이렇게 쓰이는 이 전혀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전혀를 완전히로 바꾸면 요 의미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이는 전혀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때의 전자는 오로지 전자를 씁니다. 그 한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그 일은 전혀 그의 소관이다. 그가 유명한 것은 전혀 어머니의 덕이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이때도 전혀로 쓰이고 이때는 그 전자가 그 한자어가 다른 한자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면 부정적으로 쓰일 때의 전혀는 완전이라는 뜻이 되고 영어로는 absolutely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쓸 때는 오로지라는 뜻이고 only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쓰인 이 전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쓰인 전혀일까요? 부정적, 긍정적? 1번 부정적, 2번 긍정적, 3번 묻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쓰일 때의 전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오로지, only라고 바꾼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상 깊게 기억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색하게 들리는 이 전혀라는 부사 때문이거든요. 이 전혀라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더 기억에 남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보니까 제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개역 개정 그 다음에 나온 2000년대가 돼서 나온 새 번역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오로지라는 말이 사라지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에 힘썼다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쓰여진 개역 한글에선 전혀라고 그랬고 개역 개정에서는 오로지라고 바꿔서 번역했고 근데 새 번역에서는 빠진 거예요. 왜 그랬던 걸까요? 이게 번역본마다 그것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번역자의 어떤 관심과 또 중요한 어떤 초점에 따라서 포커스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 버전은 원어에 좀 충실한 번역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전혀 힘썼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프로슈케라는 헬라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이요, 힘쓰다, 몰입하다, 열심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에 대한 다른 어떤 수식어나 강조하는 말이 덧붙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라는 말이나 오로지라는 그런 말이 덧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예요. 그냥 열심히 하다, 힘쓰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처럼 기도에 힘썼다고만 번역을 해도 그 의미를 전달하기에 충분한 단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개역 성경의 번역자는 그 번역이 양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기 한국 교회는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강조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의 역사를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역사가 이제 한 140년 정도 되는데 그 역사를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신구약 최초의 완글 한글 성경 번역본은 성경전셔입니다. 발음이 어렵죠. 성경전셔. 1911년에 발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버전의 성경 100여 년 전에 13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성경을 보니까 전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그 전혀라는 말은 언제 생기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그 다음 버전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1938년 개정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전혀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시대예요? 아직은 일제 강점기가 극에 달했던 시대이고 아무래도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했던 때이기에 더 기도를 강조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혀 기도에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번역자가 여기에다 전혀라는 강조를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이 번역본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오래된 완역본 1911년 성경전서는 전혀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역성경은 전혀가 그때 처음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까지 계속 있었다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 개정 버전 성경에는 오로지로 바뀌었다. 그리고 2000년대 와서 번역본에는 다시 맨 처음 성경처럼 없어졌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 하려고 참 길게 왔는데 오늘 전혀라는 말을 하도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전혀라는 말이 전혀 생각나실 것 같아요. 더 헷갈리시죠? 근데 이 덕분에 여러분들이 성경 버전의 역사를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요 5개 성경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역사를 아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전혀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전혀와는 다른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초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 기도를 조금 더 강조하여 번역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00여 년 전의 시대 상황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한국교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사실은 1800년대에 낫권으로 번역이 되다가 완역본으로 된 게 1911년 아까 성경전서라는 건데,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읽혀졌던 성경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읽혀졌던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지나왔던, 부흥기와 함께했던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다시 보면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 교제도 나누고 떡도 떼고 했지만 이 전혀라는 말이 끝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것으로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 아닌 이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에 열심을 가지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을 보면 오늘 번역본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이에요. devoted to, 전념하다라는 뜻인데 이 전념하다, 힘쓰다라는 것이 기도에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to, 뭐뭐뭐, to, 뭐뭐뭐 그렇게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더 breaking of bread는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and to prayer, 그러니까 기도까지.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기도에 더 힘썼다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보다 기도를 더 중요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전념하고 남은 시간에 교제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똑같이 대등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모든 것들이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균형을 잘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에서 열심을 다했던 이 일들이 어느 하나만이 아닌 교회 안에서 골고루 균형을 잘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신앙의 밸런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면요, 그 신앙은 불균형을 초래하고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중언부언하기 쉬워요. 그 기도의 중심에 내 뜻이 있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바른 방향과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 없는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응답에 관심이 없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 그 시간을 늘 갖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그 말씀을 나의 기도에까지 가져오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예배 안에서도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운동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력 운동을 할 때도 루틴을 잘 짜야 돼요. 그 이유는 내 몸을 균형 있게 근력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체, 하체, 등, 어깨, 다리 뭐 이렇게 막 2분할, 3분할 운동 웨이트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밸런스를 가지고 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필라테스에서 중요한 게 호흡과 동작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몸의 코어가 잘 발달되고 균형 있는 몸으로 교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에도 그런 밸런스, 그런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만 나와서 예배만 은혜롭게 드리고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냥 성도로 살 거예요. 저 직분 주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아무한테나 안 드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직분이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해요. 성장하지 않는 신앙, 자라지 않는 신앙,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신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 믿고 나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기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버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의 풍랑이 한번 불고 나면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세상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요. 근데 그것을 다 거절하고 잠깐의 편의와 안일함을 위해 최소한의 신앙만을 지키겠다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건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념하고 전심으로 해야 할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 있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신앙에 한 걸음 더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1:1 양육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저는 우리 영종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1 양육을 꼭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육 받으신 분들이 이 그림을 모르시면 양육 잘 못 받으신 건데, 이 키 그림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1:1 양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잘 배우셔야 신앙의 밸런스가 잘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1:1 양육에서 키 그림으로 만든 이유가 있겠죠. 키는요, 배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조정대예요. 바다와 같은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께 드려야 우리 인생이 안전한 포구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키 그림 안에 있는 요소들을 잘 배우고
그 신앙 안에 잘 채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거나 쓰러지지 않고 안전한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1 양육을 여러분들에게 꼭 받으시라는 걸까요? 무조건 받으시라는 걸까요? 네,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주실 때 망설이지 마시고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1:1 양육이 개인적으로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우리가 성도가 함께 교제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는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대그룹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소그룹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 예배, 그게 두 날개가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끼리 서로가 다 잘 맞아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 잘 맞는 사람들 만나려고 하면은 굳이 교회에 오겠어요? 맞는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에 찾아서 가겠죠. 우리가 서로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자족하는 믿음이 좋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겠어요? 상처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굳이 그 만남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이곳에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나무 모임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꼭 참여해야 된다,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네. 하고 계신 분들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주변에서 자꾸 권면한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으로 들으시고 순종하시면 손해볼 일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방황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뭐 있나 찾지 마시고 전혀를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서 모든 일에 전혀 힘쓸 수 있는 우리 영종 만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균형, 신앙의 밸런스를 잘 회복하시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성장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영종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 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전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나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상처까지도 내가 치유해주고 더 믿음의 성장의 진보로 그리스도의 더 큰 장성한 분량으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그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로 한 걸음 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 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믿음을 내가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초청하고 계신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예전처럼 전념하고 헌신하고 전혀 힘쓸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불태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